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날 게부스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참 중요한데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를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설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되어서라는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을 흘러갑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시간이 안 흘렀으면 좋겠다 싶어도 시간은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서 오순절이 되어서라는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은 파시브 파티치브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수동 분사형. 그래서 이 말은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오순절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파시브 자체예요. 시간이 이렇게 온 거예요. 특별한 뭔가를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간이 자기에게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누구일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오순절이 오기를 기다렸나?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오순절이 뭔지를 아십니까? 한자 잘 아시는 분 있어요? 한국에 한자를 쓰잖아요. 헌중이. 오순절에서 오는 뭘 것 같아? 다스도. 오케이. 네, 다스도. 순을. 순. 이게 좀 어려워. 자, 열순자예요. 그러면 오순이면 뭐겠습니까? 50. 절은 절기라는 뜻이고 때 절기.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 헤메라스테스 펜테코스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펜테코스테스가 이게 50이라는 뜻이거든요. 헤메라스 때. 50일째 되는 때. 자,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이러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날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 유월절 날 어떤 일이 있었나? 유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슝 건너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죽음의 천사가 건너간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와요. 그게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유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줘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독일말로 분투잖아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이 어떤 거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 된 날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다시 그 옛날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것과 같은 일들이 여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듯이 이 오순절에도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게 보면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들 위에 가득했다. 그리고 뭔가 불 같은 게 내려왔는데 사람들의 머리마다 그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자, 지금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통해 세레모니예요. 식이라는 건 세레모니를 통해서 분트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시간이 슉 지나서 이 오순절에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분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슉 들어오는 거예요. 영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혹시 귀신 본 사람은 있어요? 천사를 본 사람? 진짜? 천사? 얘가 내 천사예요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제가 왜 묻냐면은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하이리게 가이스트가 이렇게 임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의 메타포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과 여기에 불이라는 거예요. 바람과 불. 왜 이런 메타포를 쓸까? 실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날 때 언약식을 할 때 그때 저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거기에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바람 소리 같은 게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혓바닥 같은 거 불이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분투가 된 거예요. 이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순절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걸 따져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성령이 안 보여. 그래서 자꾸 따져봐요. 진짜 성령이 임한 놈인가? 내가 계속 봐요. 봐도 못 봐. 안 보여. 근데 자기는 맞대. 하나님이 영으로 자기에게 임했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눈으로는 못 봐요. 관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같이 있다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 첫 번째는 생명에 있어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이야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그럽니까? 성경에. 네, 창세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콧구멍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이렇게 기운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사람은 진짜 흙일까요? 그걸 말하는 걸까요? 뭘 이야기할까? 내가 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뭐라고 적을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답으로 에어대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흙이라는 말과 생물이라는 말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이 흙이라는 말이 성경으로 보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가 뭡니까 여러분? 가치 없는 거예요. 먼지가 여기 있으면 이래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생물이다. 그런데 그 생물은 그 삶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말 잘 따져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숨을 거두셨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숨을 거두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숨. 이게 숨이잖아요. 이게 거두어져 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 코끝에 숨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자,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태아라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왜 걔는 사람이 맞아. 사람 종류야. 근데 왜 사람이라고 안 부르죠? 자기 힘으로 숨을 안 쉬어요. 걔는 뭘로 숨을 쉽니까? 탯줄. 그걸로 숨을 쉬어요. 그런데 그 태어나가지고 탯줄을 끊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탯줄을 끊는 그날을 뭐라고 그러냐? 꾀보스닥이라고 그래요. 생일. 그러니까 한국 말을 가만히 따져보면 사람이 뭐냐? 자기 코로 숨을 쉬는 날. 그때부터 해서 자기 코에서 이게 떠나는 날. 그게 생명이에요. 코에 숨이 있는 것. 근데 이게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생명입니다. 되게 허무하잖아요. 성경이 이걸 뭔지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다? 자기 숨. 자기 숨이라는 이 말이 다르게 번역하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번역하면 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숨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 영 이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이 자기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 보면은 정말 가치 없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보십시오. 정말 어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인텐시브 슈타치온에 누워 계시는 분들 보면 호흡기를 산소호흡기를 끼고 아무런 의식도 없는데 그냥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 없어 보여요. 이것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성령.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보면 이거나 영이라는 말이나 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다. 자,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21살.
그러면 숨 거두셨습니다. 그래.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도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살아간다.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슨 말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영적인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 영적인 것은 많은 부분에서 그 죄와 충돌하는 겁니다. 죄와 충돌. 죄 짓는 것 말고 거룩한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이 많이 생겨요. 불편해. 좀 이게 하고도 예를 들어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죠. 하고도 찝찝해. 굉장히 불안해지고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변해가요. 캐릭터가 변해가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변화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 뭐예요? 천사의 말. 또 독일 말로는 독일어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 예? 예? 그래요. 뭐라고? 혹시 그 루트 버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안드레스 브라운. 예. 이 방언이라는 게 사람들은 혹시 뭐 방언 하시는 걸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흉내 한번 내봐.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안드레스 브라운. 예. 뭐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자꾸 방언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여기 계속 읽어보면 달라요. 그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어떤 사람은 이라크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터키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리스에서 왔고, 이런 데서 왔는데 그런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라틴어 방언이 막 임해가지고 라타인을 안 배웠는데도 다 알 수 있고, 그죠? 뭐 또 영어 방언이 임해가지고, 그죠? 영어 공부를 안 했는데 영어를 막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뭐 좋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방언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능력을 줬을까? 우리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왜 이런 능력을 줬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자 오십시오 슈프라크 슐레로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 베, 체, 데, 에, 부게 뭐 이런 거 가르치면서 어느 세월에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시대에 나타난 이상한 현상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면 좋겠는데 잘 안 나타나요. 근데요, 그래서 성경이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한번 나타났어요. 어떤 여자분이 기도를 하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불렀어요. 어느 나라 말이었냐? 중국말이었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을 없는 중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준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자, 성령이 임하는 것, 우리와 함께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변한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어빌리티, 능력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도. 혹시 여러분들 헛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기도만 전념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수학을 배우지 않은 수학을 뭐 이런 헛된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저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다. 그래서 육신의 숨이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의미한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변해간다. 어떻게? 성품에서 변해간다. 또 필요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함께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스라고 말하겠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그걸 생각해요.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이 뻥을 치냐? 성경은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함께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성령이 함께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그렇다고 오늘 실험해 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실험한다고 이 숨을 막 거둬가지고 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변화예요. 여러분 생각에 변화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나타나는,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요. 이걸 비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싱글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부부가 된 거죠. 에파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달라져요. 독일식으로 말하면 이름도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름까지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처음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좋아하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그 사랑이 계속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근데 엄마 아빠를 가만히 보세요. 사랑할까? 잘 보십시오. 엄마 아빠 보기 좀 민망하면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진짜 영화 같은 사랑할까? 이걸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건 움직여요. 어떤 때는 아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막 싸우면서 죽일 것 같이 달려들 때도 있어요. 또 그리고는 화해하고는 또 사랑하는 것 같아. 보고 있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 같아. 또 그러다가 또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건 결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결혼한 두 사람이 정말 부부구나라는 느낌이 들지만 둘이가 막 싸운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싸워요. 그러면 원수보다 못해요. 남들이 볼 때 저거는 부부가 아니라 원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바닥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을까? 아니야. 의심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런 걸 믿는 내가 바보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충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아,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구나. 아,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걸 하는 걸 막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런 쪽으로 나를 끌어가시구나. 우리를 바꿔가는 걸, 우리의 능력을 바꿔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게 생명을 준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내 삶을 어빌리티를 바꾸어 가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은 지나갔지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해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고 때로는 종교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 정말 하나님과 충만한 삶으로